신과 나눈 이야기 제5편. 신은 또 이렇게 말했다. 태초의 무로부터 모든 것이 솟아났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너희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 부르는 것에 딱 들어맞는 영적인 사건이었다. 그 모든 요소가 앞으로 내달릴 때 시간이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 있으니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존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자신들을 서로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역시 그렇게 했다. 신은 사랑이 존재하려면 또 자신을 순수한 사랑으로 인식하려면 그것에 상대방도 존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그 위대한 극단, 사랑의 절대 대립물, 곧 사랑이 아닌 모든 것, 오늘날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을 창조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그 대립물 사이의 이원성을 창조한 이 사건이 바로 인간들이 여러 신화들 속에서 악의 탄생이니 아담의 타락이니 사탄의 반란 따위로 표현하는 것이다. 너희는 순수한 사랑을 신이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던 것처럼 비천한 두려움을 소위 악마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다. 이 지구의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투쟁과 전쟁, 천사의 군대와 악마의 전사들, 선과 악의 힘, 빛과 어둠의 힘들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를 갖춘 꽤 정교한 신화들을 만들어냈다. 이 신화들은 인류가 그 혼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 정신으로는 좀처럼 인식하기 힘든 우주적 사건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생겼다. 신은 자신의 나눠진 변형으로 우주를 있게 하면서 순수 에너지로부터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들어냈다. 달리 말해 그렇게 해서 신은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의 우주까지도 창조한 것이다. 존재, 부재 등식 중에서 부재를 이루는 신의 부분 역시 전체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수의 단위들로 폭발했다. 이 에너지 단위들을 너희는 영이라 부른다. 너희의 종교 신화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아버지 신이 많은 영적 자식들을 가졌다고 표현한다. 스스로 번식하는 생명체라는 인간의 체험에 견준 이 같은 비유는 현실에서 일반 대중에게 갑작스러운 출현이라는 개념, 즉 하늘 왕국의 무수한 영들이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보면 너희 신화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궁극의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 전체를 이루는 무수한 영들은 우주적인 의미에서 내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나눈 것은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줄 내 부분들을 충분히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주임을 체험으로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무수한 부분들 각각에게, 즉 내 영적인 자식들 모두에게 전체인 내가 갖고 있는 창조력과 똑같은 창조력을 부여해줬다. 너희의 여러 종교가 너희는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신체가 서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질이 같다는 뜻이다. 우리는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같은 성질이다. 즉, 우리는 똑같은 속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허공에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같은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내가 영적인 자식인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자기 인식이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내가 내 모든 영적인 자식에게 자신들을 내 부분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얘기해주는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영혼이 자신을 그냥 신 또는 신의 일부, 신의 자식 또는 하늘 왕국의 상속자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가 이미 설명했듯이 뭔가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체험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자 갈망했다. 내가 개념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너희에게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비범한 착상이며 가장 빛나는 합작품이다. 내가 여기서 합작품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너희 모두가 나와 더불어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계획하에서 순수 영혼인 너희는 이제 막 창조된 물질 우주로 들어가게 된다. 물질성이야말로 너희가 개념으로 아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에 내가 맨 먼저 물질 우주와 우주를 지배하는 상대성 체계와 그 밖의 온갖 피조물들을 창조한 까닭도 사실 거기에 있다. 내 영적 자식들인 너희가 일단 물질 우주로 들어가면 너희는 자신에 관해 아는 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는 그 대립물을 알아야 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너희는 키가 작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자신이 키가 크다는 걸 알 수 없다. 너희는 말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뚱뚱함이라는 자신의 일부를 체험할 수 없다.
궁극의 논리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 아닌 것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을 자신으로서 체험할 수 없다. 이것이 즉 너희 아닌 것이 너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목적이자 모든 물질적 삶의 목적이다. 이제 궁극에 알면서 곧 너희 자신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경우에 너희는 직접 창조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을 창조주로서 체험할 수 없다. 또 너희가 자신을 창조하지 않을 때까지는 너희는 자신을 창조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기 위해 너희는 먼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너희가 너희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희는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바로 그것 즉 순수하고 창조할 수 있는 영혼일 뿐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벌였다. 즉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스스로 잊게 만든 것이다. 너희는 각자의 영혼이 물질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에 관한 기억을 지웠다. 덕분에 너희는 말하자면 성 안에서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너희가 완전한 선택권을 가진 존재, 즉 규정상 신인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신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는 데서가 아니라 신의 일부가 되고자 선택하는 행동 속에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라면 너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잊을 수는 있다. 너희는 지금껏 언제나 신성한 전체의 신성한 일부, 그 몸체의 한 구성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다. 전체와 재결합하는 행동, 신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기억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사실상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재구성하는 쪽을 너희의 전체인 내 전체를 체험하기 위해 너희의 여러 부분들과 함께 결합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너희의 직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이 너희의 직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훌륭한 영혼의 스승들이 하나같이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유일한 목적이다. 다시 말해 너희 영혼의 목적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